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국교회의 욕심을 멈추십시오입니다. 이제는 욕심을 멈출 때가 되었습니다. 더 시간을 끌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이거 보시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멸망하는 그 원인은요, 모두 다 욕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욕심과요,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욕심이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이것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낳는 겁니다. 그냥 죄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속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가치관이 이렇게 변질됐기 때문에요,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시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찬양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예배한다고, 찬양한다고, 기도한다고, 봉사한다고, 전도한다고,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줄 여러분 아십니까? 착각입니다. 그거 심각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왜 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욕심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 반복하지만 욕심이 잉태해야지만 죄가 낫는 겁니다. 그냥 우리 창조 형제인데 죄가 그냥 딱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창조 형제 스스로 그 안에 있는 욕심이 죄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절대로 여러분 죄가 무엇이 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뒤에도 나오겠지만요,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에서 조목조목 기도하라, 그게 여러분 죄입니다. 그거 지옥 가는 죄입니다. 기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게 바로 욕심을 자극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것도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런데 이 욕심은요, 제가 이게 풀어드릴 겁니다. 욕심이 선악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성경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요, 세상의 염려, 죄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때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 막습니까? 욕심이 막습니다. 욕심이 막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만 버릴 수 있으면요, 욕심만 야, 너 나가 하면서 발로 차버릴 수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흉은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멸망하게 하는 그 원흉은요, 죄가 아닙니다. 속고 있습니다. 그것도 속는 겁니다. 그것도 사탄이가 거짓말로 여러분들 속이는 겁니다. 진짜 우리를 멸망에 이끄는 원흉은요, 욕심입니다. 죄 전에 욕심이 있습니다. 죄가 있기 전에, 이 세상에 죄가 있기 전에요, 먼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사탄 마귀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를 나가야 되겠네요.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자, 욕심의 본질, 욕심의 본체, 아마도 한 번도 여러분 이 설교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정말 없을 겁니다. 저도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욕심 실체, 루시퍼의 옷을 벗깁니다. 욕심이 뭔가?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욕심은요, 원어로요, 에피디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 바로 욕심이랍니다. 원어적으로요. 우리는 그동안 욕심이 어떤 욕정, 정욕, 이런 건 줄 알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욕심의 그 원뿌리는요,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 이게 욕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지했습니까?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한 갈망, 선악과에 대한 욕망,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 욕심으로부터 죄가 파생됐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욕심은 선악과인데요, 마귀가요, 사람에게 욕심을 붙이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와야, 너 이거 먹으면 너 신들과 같이 된다?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너의 눈이 밝아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은요, 욕심의 실체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이 땅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이런 가치관, 이게 욕심입니다. 다 여기서 파생된 건데, 그 원뿌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돈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것도 물론 욕심이에요. 그런데 그 진짜 원인이 뭐냐? 그게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내가 이 생을, 내가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원뿌리라니까요. 이것만 제하면, 여러분 병을 치료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당장 내가 아파요. 가령 이거 비염이 있는 사람 있죠? 제가 이거 한의학 실제 인터뷰하면서 제가 들은 거예요. 이 비염을 치료할 때요, 그냥 이 코만 치료하면 안 된답니다. 그 비염의 원흉이요, 폐에 있답니다. 폐. 제가 이거 한의사한테 직접 인터뷰하면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폐를 발본색원, 이 병의 원뿌리를 발본색원하지 않으면요, 잠깐만 호전되지 또다시 비염이 재발한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포르노를 끊고 해달라고 우리가 막 얘기해도요, 그때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여전히 살아서요, 바이러스를 계속 재발시키기 때문입니다. 계속 죄의 열매를 또 쏟아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진짜 뽑아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실상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죄를 죄되게 만들어 놓는 그것을 뽑아내야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어. 그게 욕심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뽑아내면, 그러면 술 그냥 끊어지는 겁니다. 이것만 뽑아내면 담배 그냥 끊어지는 겁니다. 이것만 뽑아내면 모든 죄의 열매들이 그냥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동안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원흉을 뽑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를요, 식물을요, 이게 화분에 심어 있는 그 식물을요, 화분째 뽑아내세요. 뽑아내보세요. 그러면 당장은요, 아직 이 이파리가 계속 이렇게 푸르른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뿌리채 말라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를 끊기 위해서는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2번, 3번, 4번, 10번, 100번에도 강조합니다. 이 원흉을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의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가르침, 이 가치관, 이걸만 뽑아내면 여러분 죄로부터 단절될 수 있습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즉 욕심이란 하나님이 아닌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욕심의 실체입니다. 자, 마귀가요, 이렇게 욕심을 자극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와가 대답합니다. 이건 죄의 열매입니다. 욕심이 들어와서 나타나는 죄의 열매가 뭐냐? 첫째, 보기에 아름다워 보입니다. 둘째, 지혜로워 보입니다. 셋째, 탐스러워 보입니다. 이거 잠깐 보십시다. 우리 창세기 함께 보십시다. 창세기 3장일 겁니다.
자, 3장. 우리 4절이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삼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욕심이 들어오면요, 마귀의 말을 듣고 욕심이 들어오면요, 나타나는 죄의 열매가 뭡니까? 보기에 아름다워 보입니다. 지혜로 보입니다. 탐스러워 보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완전히 내 중심을 바뀌는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이, PPT 보세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삶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지혜로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의 지배자, 세상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탐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의 그 말씀과 정확히 매치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인 겁니다. 세상 공중모세를 마귀가 잡은 겁니다. 네, 똑같은 겁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의 그 말씀이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과 정확히 100%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볼 건데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쫓는 것, 안목의 정욕을 쫓는 것, 이생의 자랑을 쫓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다 지옥 가는 죄악들입니다. 자, 욕심이란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입니다. 여러분 욕심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자, 이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 가르침이 얼마나 가슴 아픈 건지, 얼마나 피눈물 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것을 어떤 평안하기 위해서, 또는 많은 신자들이 교회 예배드리러 왔을 때 드리지 않으면 혹시 뭐 탈날까봐.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예배드리러 오는 그 이유가 나에게 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가족끼리 어떤 화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유익을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에 교회에 오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것조차도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이 그리운 것, 그 목적, 그 이유 하나만으로만 교회에 오셔야지, 교회 예배 드리러 오셔야지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아멘. 그 외의 이유를 찾으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오히려 예배 드리러 왔다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요, 다리 꼬고 예배 드리는 거,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그거 다 쇼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공연장 왔습니까? 예배당에 짧은 치마 입고 오는 거 쇼입니다. 미팅하러 왔습니까? 네,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나오면 복 받으니까, 이성 친구가 많으니까, 교회 나오면 사업이 번창될까봐, 소원 성취를 위해서 등등, 이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것에 어떤, 거듭 반복합니다. 다른 무언가를 첨가하는 순간
그 예배는 변질됩니다. 그러면 가인이 드린 예배처럼요,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이 시간 혹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의 얼굴 외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무엇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정녕 살 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배웠습니다. 원하는 것을 줄줄이 나에서 기도하라 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 한 구절을 떼어가지고요, 네가 구하지 않은 것, 네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니? 너 원하는 거 뭐야? 구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땅에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간음이고, 더럽고, 살인하고, 모든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목사님들이 너 원하는 게 뭐야? 구해.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잖아. 구해. 라는 가르침이 무엇이겠습니까? 너 욕심대로 구해. 너 원하는 게 뭐야? 집 50평 구해? 구해. 너 서울대학 들어가길 원해? 구해 인마. 구하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무엇을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그 사람의 욕심에 이끌린 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욕심에 이끌린 대로 이 땅을 세상의 주인이 돼서 네가 주인을 살아가도록 가르친 것, 그게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에서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에서 케네스 해긴이 빈 지갑을 부자로 채우는, 가득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기도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정호 목사님의 원어로 푸는 그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죠? 거기에 보니까 원어로 기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네가 원하는 것을 조목조목 써가지고 배우자 키는 180이고 네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교는 뭐 서울대학이면 뭐 그것을 위해서 뭐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이런 여러 가지 너의 인생의 계획들을 쫙 써가지고 그것을 늘 벽에 붙여놓고 달달달달 외워라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기도의 가르침이라면 예수님은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은요, 자 앉아봐, 제자들 앉아, 야 니들 앉아봐, 자 메모 준비했어? 자 네가 이제 몇 명을 목회하고 싶은지, 베드로 너 몇 명 구원하고 싶어? 너 적어봐. 10,000명? 30,000명? 적어봐. 될 때까지 기도해. 적고 될 때까지 기도해.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너 베드로 너 어머니, 너 장모 열병이 누웠지? 너 노임 받으려고 이렇게 40일 새벽 기도 이렇게 해봐봐.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조목조목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기도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너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음을 고마워하고 너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기를 기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도와 뭐가 맞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입니까? 그들이 십자가 졌어요? 그 대한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땅에 수많은 영혼을 십자가 졌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졌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의 뜻을 위해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싹 버려버리고 거기에 똥을 한 바가지를 부어버리고 오직 너의 뜻이 뭐야? 원하는 게 뭐야? 조목조목 기도해!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기도인지, 얼마나 사탄을 춤추게 하는 기도인지, 조혜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이 얼마나 사탄을 즐겁게 하는지, 사탄을 영화롭게 하는지, 순범교회 교인들은 알고 계십니까? 70만의 여러분들은 눈뜬 창림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사망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차라리 하지 않으면 좋은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나의 뜻을 꺾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을 꺾어야만 우리가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타락한, 철저하게 더러운 쓰레기 중에 쓰레기요, 죄인 중에 괴수요, 괴수 중에 초괴수인가, 그게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속에서 갈망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더럽게 만드는 것들만 우리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에 이끌린 기도는 100% 여러분을 죽입니다. 100%입니다. 99.9%도 아닙니다. 100% 여러분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늘 살기 위해서는, 정말 진정코 여러분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제발 나의 이 더러움 좀 꺾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좀 되지 않게 좀 해주세요. 교회 부흥 좀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라고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낫습니다. 차라리 서울대학 좀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그만 기도하세요. 그거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빨리 지옥으로 데려가시지.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농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조목조목 썩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 좀 빨리 좀 지옥으로 좀 데려가지. 나 좀 빨리 내 목 좀 쳐버리지.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영적 가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가 변질됐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변질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요, 자녀 대학 합격을 위한 40일 철야 기도회라는 플랜카드가 교회에 붙는 순간 예수님 눈에서 피눈물 나십니다. 남편의 승진을 위한 40일 철야 기도라는 플랜카드가 교회 문 앞에 정문에 붙는 순간 예수님 피눈물 나십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주실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세요. 그분을 주셨어요. 하나님 손에는 이제 가진 게 없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더 이상 가진 게 없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던져 넣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더 이상 다른 것을 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달라고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받았잖아요. 그걸로 족한 줄 아세요.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로 족한 줄 아세요. 그것이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의 도리예요. 순범 형제가 가진 재산이 1억이에요. 1억이에요. 그 1억을요, 제가 순범 형제를, 야, 이 순범, 이 나쁜 XX야. 그리고 순범 형제를 끌어다가 제가 십자가에 막 못 박았어요. 옷을 벗겼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푹 눌러 씌웠어요. 막 침 뱉고요. 따기 때리고요. 순범 형제의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순범 형제가 죽으면서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인 그 1억 원을요, 제 이름으로 만들어서 제 통장을 주고 갔어요. 그건 순범 형제의 모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받으신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돌아가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깨달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헌금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헌금하면서요, 이름을 드러내길 원하는 것, 혹은 목사님들이 단에서 이름을 호명하는 것, 마귀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적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려면 얘기하십시오. 마귀적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성도를 개인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종용하기 때문입니다. 종용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세시는데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써서 갖다 이 강제성에서 읽어야지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능력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지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헌금은요, 무기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헌금을 내고 나서요, 여러분 잊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100만 원 했건, 내가 1000만 원 했건, 내가 1억 원 했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린 거예요. 왜 헌금 많이 했다고 교회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허리를 곧게 펴고 기침지고 헤헤하면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어떤 죄를 받으려고 그래요? 만약에 헌금을 할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의 의를, 나 이렇게 부자다, 나 니들하고는 다르다 라는 어떤 것을 마음을 갖고 헌금한다, 하나님이 그 헌금 토해버립니다. 더러워서요, 우액하고 역겨워서 토해버립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돈 낭비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그 돈 갖고요,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실 거면 차라리 그 돈 갖고 고원 갖다 주십시오. 고원 갖다 주시고요, 고원 가서 사진 찍으세요. 그리고 이름 내세요. 교회에서 이름 낼 생각하지 마세요. 회복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이름 낼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어떤 것을 드러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바로 치리할 겁니다. 바로 나가시라고 정중하게 권면드릴 겁니다. 다른 교회 가십시오.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높아질 수 없습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제가 혹시 높아지려고 한다, 그럼 하나님께 매맞고요, 목회를 내려놓는 게 낫습니다. 교회의 주인은요, 말씀드리죠, 목사가 교회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목사가 온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할지라도요, 목사는 교회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장로님은 교회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집사님은 교회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분의 이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헌금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전도 많이 한다고, 말씀 많이 한다고,
이름 낼 생각 추워도 하지 마십시오. 바로 치리하겠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헌금을 드림으로 어떤 복을 받고자 하는 것. 하나님과 돈놀이 하지 마십시오. 욕심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간증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1조 꼬박꼬박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의 축복을 부으셨다. 요거 한번 하겠습니다. 개소리 하지 마십시오. 개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따운 간증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11조만 하면 복 받는다고, 물질에 축복 받는다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열이면 아홉, 한국교회가 그렇게 반응해서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11조 한다고 물질의 축복 안 받습니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권한입니다. 11조만 하면 물질의 축복 받는가요? 저 수십 년 동안 11조 했습니다. 제가 물질의 축복 받았나요? 저 못 받았습니다. 물질의 축복과 11조는 관계없습니다. 말라기에서 내가 흔들어줘도 차지 않도록 이 말씀 물질의 축복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아니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말라기가 매치가 됩니까? 매치 안 됩니다. 11조 한다고 부자 안 됩니다, 여러분. 꿈 깨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그만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 더러운 말씀!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입 좀 다무세요. 11조와 물질의 복은 관계없습니다. 헌금과 물질의 복은 관계없습니다. 헌금은요, 그냥 받은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그 은혜 갚을 길 없었어. 다만 내 마음을 지금 당장 드릴 게 있으신 내 마음이 이것뿐이어서 드리는 것, 오직 그 마음으로만 헌금하시는 겁니다. 그 이상은 욕심에 이끌리는 헌금입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마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헌금하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이 설교가 불편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종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많이 진실을 모른 채 거짓에 속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고 한 발자국 지옥으로 갔고요. 찬송하고 한 발자국 지옥으로 갔고요. 기도하고 한 발자국 지옥으로 갔던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제는 끊어내야 됩니다. 이 소리 듣고도 여러분, 이 설교 듣고도 여전히 헌금을 물질의 축복과 연관해서 삶을 살아가신다면요, 안타깝습니다. 헌금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만 드려져야 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들은 강대상에서 제발 성도들 호명 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거리를 목사님들은 만들지 말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아프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봉사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듣고, 이 설교 듣고 그분은 회개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피아노를 친 것이, 피아노 반주한 것에 대해서 담임 목회자가 감사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한 모 성도님이 계십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악기를 칠 때도요, 기타를 칠 때도요, 드럼을 칠 때도요, 찬양을 인도할 때도요, 쓰임받는 것이 감사한 거지, 내가 쓰임받는 것 때문에 그 쓰임받는 것을 담임 목회자가 못 알아준다고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그럼 무엇을 위해서 한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한 겁니까?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한 겁니다. 나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것이 봉사입니까? 봉사 아닙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한다면서 봉사 많이 하는 것을 위해서 똑같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령 봉사를 하지 않는 모 청년이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모 권사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봉사했던 모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청년과 권사님이 둘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담임 목회자에게 고자질합니다. 저 청년이 그랬어요. 담임 목회자가 영적으로 봤더니 잘못은 권사님이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얘기합니다. 권사님이 잘못했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저 청년을 쫓아내지 않으면 권사님이 나가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권사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저는 두 분이 화해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않으신다면 권사님이 나가십시오. 그게 싫으시다면 권사님이 나가십시오. 그러면 권사님이 화가 납니다. 막 삿대질합니다. 담임 목회자한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봉사를 많이 했다 이겁니다. 내가 전사님께 그동안 해드린 게 뭔데? 내가 목사님께 그동안 해드린 게 뭔데? 얼마인데? 얼마나 봉사했는데? 무엇을 위해 봉사한 겁니까? 봉사한 거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한 거지 뿐입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봉사를 하면서요, 사람들에게, 담임 목회자에게 어떤 인정을 구하고자 하는 것, 나 이렇게 많이 했는데 라고 뽐내고자 하는 것,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온 분이 계시다면요, 이 시간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100% 남겨주십니다. 이 지구가요, 우주에서 보면요, 제가 여러 번 설계한 겁니다. 점입니다, 점. 그 지구 안에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우주에서 인간을 보면요, 점도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그분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아무것도 아닌,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제가 저를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받은 은혜 감사해서 조금 이 땅에서 그냥 몇 번 뭐 어떤 거 한 것 좀, 그냥 피아노 조금 친 것, 드럼 조금 친 것, 기타 조금 친 것, 식당 봉사 조금 한 것, 이런 작은 것을 갖고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뭐예요 나한테? 라고 따지는 것 자체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야, 너 고작 그렇게 그 정도 갖고 나한테 이렇게 유세 떠냐? 하지 말아라, 야, 너 차라리. 차라리 하지 말아라, 야, 너. 나는 있잖아, 너를 위해서 온 우주를 버렸어. 나는 있잖아,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줬어. 근데 내가 너한테 유세 떨든? 그런데 너는 내가 준 거에 비하면 너는 있잖아, 정말 먼지보다 더 못하는 것을 나한테 준 거야. 근데 너는 유세 떨더라. 그만 유세 좀 떨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도 많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면 전도상 줍니다. 교회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교회가 주식회사입니까? 전도상 줍니다. 예배 많이 오면 예배상 줍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전도가 뭡니까? 그 먼지보다 작은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 더럽기 한량없는 정말 똥보다 더 더러운 인생, 하찮은 인생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친히 그 죄값을 대신 받아주시고 건져내신 그 은혜, 그것에 감사해서 그것에 반응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서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혼을 사랑해서 같이 건져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많이 한다고 우스됩니까? 전도하면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는 겁니까? 우리가 영혼을 교회로 데리고 오면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린 겁니까? 누가 그 영혼을 살린 겁니까?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살린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한 주는 통로만 된 거일 뿐입니다. 우리가 중보자입니까? 우리가 구속자입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산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통로가 된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많이 했다고 의심되면 안 됩니다. 전도 많이 한다고 교회에서 상 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히려 전도 많이 한 성도가 있으면요, 그리고 담임 목회자가 전도 많이 한 성도가 막 으스대려고 하는 것을 보면요, 권면해야 됩니다. 성도님, 받은 은혜 감사하셔. 그걸로 만족하셔. 더 이상 교회에서 나 누구 전도했다고 저 사람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 내가 전도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시오.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는 전도하지 마시오. 왜냐면 집사님의 영혼이 더, 그 사람 열심히 전도해서 해놓고 집사님의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하시오. 그러지 마시오. 라고 권면해야 됩니다. 권면해 드려야 됩니다.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다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영혼에게 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위이지, 전도함으로 인정받기를 구하거나 나 이만큼 했는데라는 높은 마음을 품으면 전도 열심히 하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룬 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냐. 아멘. 여기서 또 한 가지 악한 영의 미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요? 우리가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못 박아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능력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막 이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은 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아니고 내 정과 욕심, 내 자아 중심적인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리저리 흔들고 이끌고 이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이제는 거듭나서 본어게인에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피를 흘리기까지 지켜내면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예.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요, 이 길은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요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봤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요 크고 넓어서요 찾는 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너무나 좁아서요, 너무나 협착해서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요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좁은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중심을 버려버리는 길만이 여러분 생명의 길입니다. 비록 힘들고 협착할지라도 꾸준히 이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다 무엇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인지를 알려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있습니다. 동신 동인 두 자녀를 공산군의 총칼에 순교당한 떠나보낸 손양호 목사님입니다. 손양호 목사님께서 두 아들이 순교하고 난 후 하나님께 드린 10가지 감사입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을 통해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기준 목사님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주기준 목사님이 이제 일제시대 때 투옥돼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분이 마지막 단상에서 산정원교회 단상에서 설교하신 본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되어도 주님 계명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 주님 모르는 채 하오리까. 다만 일상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10%고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요한은 33세, 스데반은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제물이 되어지이다. 내 주 예수 날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참으셨는데 내 당하는 고난이야 그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자식이 오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신자도 허다합니다. 인간의 얽히고 얽힌 인정의 줄이여 나를 얽매이지 말라. 주님 따라가는 나를 얽매이지 말라. 부모나 처자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께 합당치 아니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다른 신에게 정조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줄이 있으랴. 드리리이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이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이다. 그리고 주 목사님의 제 가슴에 담겨있는 제가 늘 묵상하는 고백이 뒤에 나옵니다.
주님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고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의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나마다 누리고 고난의 자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 순교사 4분짜리 영상 보고 예배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십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슴에서 지우지 않기 위해서 6천만 명이라는 사람이 장렬하게 피를 뿌렸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나의 욕심에 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지금의 기독교는 기독교일 수 없습니다. 진짜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 잘 죽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이용해서 집을 100평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이용해서 서울대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심장에 박아놓고 잘 죽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진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회복교 성도님들, 그리고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기만을 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슴에 갖고 화형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에 타 죽어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도 이 땅에 진짜 기독교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겨서 환난과 핍박이 이후에 우리에게 오게 될지라도 없다,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총과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